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을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든 죄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란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으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해가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고백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아버지 힘겨운 삶의 전 세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덟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또 다른 70년의 희망의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마지막 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갑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대문 성전을 택하시고 남대문 지역의 상권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이 아침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사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남대문 성전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과 회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눴던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로 믿음의 건강검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건강검진, 우리가 몸에도 건강이 어떤가 늘 검진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늘 검진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 시험하라는 건 늘 체크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가를 내가 믿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는 방법, 믿음의 건강검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늘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서 있는가를 검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왜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통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통해야 합니다. 피가 잘 통해야 되겠죠. 심장으로부터 해서 모든 육체에 피가 잘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또 모든 내장과 장기들이 잘 통해야 합니다. 서로가 연결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잘 하나가 되어서 흘러갈 때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이 변비 때문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변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출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해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그 독소가 온 몸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기도했고 또 병원도 다니시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죠. 또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이것들이 잘 원활하게 돼야만 우리의 건강, 육체의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잘 통해야 합니다. 누구하고 잘 통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잘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은 바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통하지가 않고 막혀 있다면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내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문제가 뭐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차단이 되어 있어. 그게 막혀 있어. 때로는 불순물로, 때로는 찌꺼기로, 때로는 내 욕망과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막혀져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허물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데 문제는 죄라는 놈이, 허물이라는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검진하는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잘 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왜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삶에 믿음이 실패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확증되어지는 일들이 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알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닌 거죠. 제가 이 남대문 성전에 왔더니 가끔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알아요, 목사님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압니까? 그랬더니 가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새벽에서 설교하거나 또 주일 7부 예배를 이렇게 섬길 때 그때 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이제 그때가 있었고 또 지금 이혼 제가 남대문 성전에서 이제 6개월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아는 것, 이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멀리 여의도에서 있었을 때 설교할 때 저를 아는 것과 지금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남대문 성전에서 그렇죠, 지지고 볶고 대화 나누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손을 부딪히고 또 때로는 가끔 식사도 하고 또 티타임도 갖고 이렇게 나누면서 저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것, 그때도 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알다라는 건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장점, 서로의 감정, 서로의 좋아하는 것, 취미,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 부부가 함께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가 얘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내가 계십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는 드려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모임은 가져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요.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너희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야. 너희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너희 언어가, 너희 행동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지역 모임을 갖고 함께 모일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권사님과 장로님과 주의 종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모임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들을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알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상황을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영적 건강검진을 해나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증해야 되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고,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는 누구와 누구의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 통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연결이 돼야죠. 통해야 되죠. 그래야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흘러가는 자양분들이 흘러갑니다. 거기에서 흘러가는 수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그 가지에서 무엇이 맺게 되어져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붙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삶을 통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붙어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통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 찌꺼기를 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져. 그럴 때 그 삶에 뭐가 맺혀지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는 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마음껏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삶에서 열매로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 내가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하게 잘 붙어 있구나, 건강하게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랑해 보셨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나도 하기 싫어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게 되면요, 놀라운 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내가 좋아했었더라도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누가 원하는 걸 행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은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과 더 짝하는 게 기쁘고 세상과 함께 놀고 즐겁고 하는 것들이 더 내 마음에 즐겁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내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건강한가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고 있는 걸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면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19 힘겨운 삶에도 선교사님 16분을 모시고 또 언택트로 또 이곳에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의 마음을 나누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복음은 확장되어야 되고 또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걸 주님이 알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믿음이 건강한가? 그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예배 드리는 것만은 만족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경험해야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거고요. 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그렇게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건 주님이 붙어 있고 주님과 통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야 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과만, 우리 주님과만 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또 하나 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통해야 돼요. 그렇죠? 심장이 하나 있으면 이 심장은 또 뭐와 통해야 돼요?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폐와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와 같이 통해야 돼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 군데가 막혀버리면 그 막힌 건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기관이 막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나까지도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들과 통해야만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통해야 될 분이에요. 싸워야 할 분이 아니고, 그렇죠? 경쟁해야 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손잡고 통해야 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아요. 적을 잘못 알아요. 사단이 적이어야 되고 원수마귀가 적이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이 더 은혜 받을까 봐
그렇죠. 그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분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봐. 아니에요. 경쟁 구도가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흐름이 나에게도 흘러오는 거죠. 나에게도 흘러오면 그 은혜가, 내가 연약해도 그 은혜가 흘러오면서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해야 할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 줘야 하고, 서로를 격려해 줘야 하고, 서로가 연합하여 함께 연결되어져야 하는, 통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반대로요, 혼자 있는 분들만큼 위험한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분들, 믿음으로 혼자, 그렇죠, 우리 가끔 얘기해 독고다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혼자 오셔서 성도님들 만나기 불편하고 또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와서 돌아가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고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성도라는 거예요. 왜 혼자 있나요? 왜 삶이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그냥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원수마귀의 가장 간악한 유혹이에요. 가장 강력한 미혹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통해야 돼요. 나만 잘 통한다, 옆에 사람은 지금 불통인데, 옆에 사람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아파하는데 나만 잘 통한다, 천만에요. 그건 잘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통한 것을 막혀있는 이들에게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서로 통하고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했느냐? 사도 바울을 대적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부요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추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사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을 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통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다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서로를 향해 축복해주고 서로를 향해 격려해주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너무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대문 성전 안에도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위로받아요? 사람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물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요,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줘요? 사람을 통해서. 저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상처받고 성도 때문에 마음 힘들어합니다. 말 한마디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아픔이 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던 권사님이, 지나가는 성도님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이 달리기 선수, 이 사람에게 가장 힘든 지체가 어디일까요? 달리기 선수에게 가장 피곤하고 힘든 지체가 어떤 곳일까요? 발이에요. 다리. 맨날 뛰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뜁니까? 그런데 그 발이 볼 때 가장 영광을 많이 받는 지체가 어디일까요? 손이에요. 손. 1등 했다고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칭찬받고 막 환호하고 이러니까 이 다리가, 발이 볼 때 제일 열받는 지체가 누구예요? 손이에요. 손.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데 또 하루는 열심히 땀나고 막 그냥 힘들게 해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손이
그냥 영광을 받는 거예요. 팔이 영광을 받고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이 다리가 열받아서 뭐 해요? 앞에 있는 병을 발로 뻥 찬 거예요. 발로 뻥 발을 찼는데 그 유리가 깨지면서 그 발에 파편이 박힌 거예요. 아파서 그냥 피가 쏟아지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파편을 끄집어 건져줄까요? 그렇게 열받아 했던 손이 와서 그 발에 박혔던 파편에 있는 걸 꺼내주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 주더라는 거죠. 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열받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잘났다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열받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그분 때문에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통해야 하는 관계라는 거. 그 통해야 하는 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게 되어지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가? 건강 검진하듯이 검진하는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불편한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사랑으로 격려하고 용기와 격려를 함께 해주는 분들이 더 많은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지금 주님 안에서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의 건강검진,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 내 이웃 믿음의 성도들과 통하는 방법, 이걸 잘 우리가 발견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리고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의 고백이, 안타까움에 대한 이 고백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통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과 통하는 하루가 되어져서 이 남대문 성전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또 홀로 있거나 외롭게 있거나 교회 나올 수 없고 또 믿지 않는 상황 때문에 또 혼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껏 통하시고 마음껏 그 은혜 누리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과 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것들을, 죄와 허물들을 일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자양분과 공급되는 수분과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는 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고통당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함께 통하여야 할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도 마음껏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 담아, 물질로, 성명 담아, 또 기도의 제목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가 서로 통하고 그 서로 통함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자 목사님, 우리 남대문 성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